지난 월요일 날 시편 106편 말씀을 나눴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물론 더 있지만 일단 세 가지가 나오는데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령. 따라합시다. 명령.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는 거룩한 지식, 영적 지식.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전도란 무엇인가?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은 무엇인가? 이런 영적 지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부터 찬양하라. 48절에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아멘할지어다. 그래서 아멘은 명령이다. 축복에도 아멘하라고 했고 저주에도 아멘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라. 저주스러운 일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축복에도 아멘하고 저주에도 아멘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한다는 거죠. 저주스러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천배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젯밤에도 한 9시 좀 넘어서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참 저는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을 하면 참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또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찬송을 하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제 하루를 다 마감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어쨌든 감사하라, 찬양하라, 아멘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지식들을 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오늘 성경 106편에 나오는 거룩한 지식들. 거의 이 특별히 106편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106편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제 6절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이제 7절, 6절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홍해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 불평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면 그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왜 저렇게 할까?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용납해주고 또 받아주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가끔 있는 것을 목회를 하다 보면 봅니다. 그래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해서 도와주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중요한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보다도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앞길이 참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되는 거죠.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죠.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것도 이 시편 106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독특한 하나의 영적 원리며 지식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한 것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옛날 성경에는 파리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아이라기보다도 어떤 아들이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입니다. 부모가 반대하니까 어린 나이에 아직 혼인기도 안 됐는데 결혼하겠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막 때를 써요. 그리고 일을 막 저질러 버립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그렇게 때를 쓰면 들어주겠죠. 뭐 저러다가 정말 빗나갈 것 같으니까 들어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혼이 과연 그렇게 올바른 결혼, 행복한 결혼이 될까 하는 거죠.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거, 그거 그렇게 유익한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십자가 지는 게 워낙 괴로운 걸 아시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사실 한 자락을 깔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기 구름이 한 조각이 보일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한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비는 안 와요. 그런데 비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겠어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성경에나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2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상당한 말을 합니다. 그러시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참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스러운 일, 또 멸망당할 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 지쳐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어렵죠. 그러나 누군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이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기 양쪽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다 중보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노를 돌이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거룩한 지식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대체 뜻을 왜 돌이키시나? 45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4절, 45절 두 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또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는 건 아니시고요. 하늘에 상달될 때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그 애굽의 관리들이나 애굽 왕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아주 극심한 노역을 시켰죠. 그러니까 웬만큼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극심함에 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한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거든요.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수영을 할 때 물에 빠져 있으면 그냥 막 건지러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붙잡고 서로 죽게 되니까. 그게 맞습니다. 제가 물에 빠져 죽은 적이 몇 번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저를 물에 빠졌을 때 구하러 왔는데요. 막 잡게 되더라고요. 없어요. 무조건 잡는 거죠. 그러면 같이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구해주러 왔다가 막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가더니 이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하나 빨리 구해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건져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뭘 이렇게 갖다 주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주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참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 때때로 원천 차단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깨닫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돕는 거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성경 말씀이 다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 제목을 삼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도 한번 입으로 말하면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부모도 아빠, 엄마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행히도 인자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폭군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정말 다행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때때로 좀 흠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기도에 들어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명령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지식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금요일날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제 성경에는요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뭐 형광펜 이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냥 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빨간 형광펜으로 쳐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 주황색으로 밑을 쳐놓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 노란색 그 형광펜으로 또 줄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또 색깔을 또 붙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내용도 나와요. 이런 그 세 가지 어떤 그런 내용보다도 그런 것들을 표시해 가면서 성경을 보죠. 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기준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승리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말씀 따라 살아나갈 때 반드시 끝이 좋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나갈 때마다 반드시 잘되고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